현대 한국 사회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할 정도로 분노가 많아요. 그것이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살인도 일어나고 다투기도 하고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은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분노를 버려라 라는 뜻인데요. 참 듣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분노가 조절되고 장애가 되지 않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자기 수녀회에서 봉사할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딱 한 가지였다고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평소에 잘 웃고 있나요? 잘 먹고 있나요? 잘 자고 있나요? 네, 그러면 채용한답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근데 사실 이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잠 못 들고 잘 못 웃고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쌓여 있는 겁니까? 그 무엇인가 화가, 그 무엇인가가 쌓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몸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갱년기를 거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면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 지혜로운 질문이었다. 직원을 뽑는데 참 지혜로운 질문했다.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아느냐, 이런 업무를 하나 더 할 줄 아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품성이,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대한 질문은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 업무를 위한 기술은 아주 고도의 것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익힐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역시 참 멋진 질문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잘 웃습니까? 잘 드십니까? 잘 주무십니까? 예, 제가 아무리 웃긴 얘기라도 안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잘 웃고 잘 먹고 잘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불평이 쏟아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분노와 불평은 악이 될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우리 모두 이 분과 노, 분노와 불평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시 찔림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정죄라든지 단순히 찌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거기서 벗어나와서 좀 더 새로운 삶의 영역을 개척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랍니다. 분노를 그치라, 분을 그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너 좀 성질 좀 죽이고 살아, 그런 뜻입니다. 네 성질 죽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불평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는 말씀처럼 또 다른 악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불평하는 순간 그 악이 나의 악이 되고 나도 동일한 악을 저지르는, 동일한 악행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유의해야 될 말씀은 분과 노 혹은 불평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을 그치라는 말씀은 사실 이미 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성서에는 종종 거룩한 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셨어요.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어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서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세상의 불의와 맞섰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 그 자체가 악이거나 죄라고 말하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답니다. 분노를 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그 분노를 오래 지속시키지 않는 거예요. 잠자리 들기 전에 해소하는 겁니다.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 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야 더 이상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분노 조절을 겪는 것은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는 분명히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분노가 지속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그 틈에다 뭐를 집어넣냐면 불평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를 신속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찾아보고 묵상을 해보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 뭐 마음을 비우십시오, 뭐 크게 울으십시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감정, 작은 분노, 작은 사건일 때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그러죠. 뭘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합니까? 뭘 이 정도 가지고 째째하게,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감정이 큰 감정이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감정일 때, 작은 사건일 때, 작은 기쁨일 때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째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권고하고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때 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내가 한 맺혀서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감정이 오는 건지 기도하면서 오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조차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실 만들어놨는 줄 아세요? 교회들이 보면은 교회는 있는데 막상 조용히 가서 묵상하고 기도할 곳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홀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기도실을 따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실 가서 기도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아니면 소리 질러서라도 기도해 보세요. 방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방음장치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줄어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에게 쏟아놓는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사람에게 쏟는 것이 적어져요. 그래서 불평한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어떤 의미에서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죠. 기도해 보십시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특권을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무릎 꿇는 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기도가 줄어져가는 시대예요. 점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로 세상에 풀어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을 그치라는 말씀,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 기도해. 너 이 순간 기도해. 너 이 순간 나한테 나오란 말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는요, 사인인데 어떤 사인이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분노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무엇보다도 주 앞에 나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중단되고 하소연이 중단되면 분노가 자라서 불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불평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또 다른 악의 시작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품지 마시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제 세상이 어두워져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 그 순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이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악의 시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포인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 불평으로 발전하기 전에 그치라.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악이 너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숙자 상담을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말하고 그 상처가 분노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알코올릭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 정말 술 조심하십시오. 살인사건의 대부분의 배후는 술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검이가 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술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술 조심하십시오. 내가 적절히 마신다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장담할 사람 세상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상처가 됐어요, 자녀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어요.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사회에 대한 불평으로, 모든 세상에 대한 불평으로 나타나고 자기 삶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노숙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랬답니다. 분을 그쳐야 불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뭡니까? 불평의 뜻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한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불평의 대상은 악인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은 악인들의 형통함입니다. 도대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하나님 죄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는 거룩하게 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지속돼서 불평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존경하던 분이 시시해 보일 때가 있죠. 참 커 보이던 분이 작아 보일 때가 있죠. 이때 성숙한 사람은요, 그분이 내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그분이 작아 보이기까지 나를 성장시키는데,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엔 커 보였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불평으로 시작되고 그 불평이 죄로 성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갑자기 내가 불평이 생겼을 때, 어느 갑자기 위대하던 분이 작아 보일 때, 어느 갑자기 커 보이던 집이 작아 보일 때, 그 집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랐고 내가 이만큼 자라기까지 그분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헌신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불평이 돼서 또 다른 악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평을 들을 때가 있죠. 자기가 불평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숙한 사람들은 상대의 성장을 인정합니다. 네가 이만큼 컸구나.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하고 있네. 은혜도 베풀지 않았으면서 은혜 베푼 것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공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불평을 들 때, 불평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내가 변할 수 있는 타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는 내가 변할 때입니다. 내가 더 커져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최소한 길을 비켜주겠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 사람 내가 되지 않겠습니다. 길을 비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혹시 부모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부모들은요, 대부분 자녀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들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부모가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경우를 별로 많이 못 봤어요. 불평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이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비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결정권을 넘기는 거예요. 결정권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선택하고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길을 비키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불평이 사라집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또 다른 불평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또 다른 악을 시작하게 하는 그 불평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악을 만들고 악을 조장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때로 길을 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나이 먹어간다는 것이 뭔지를 늘 묵상합니다. 나이 먹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길을 비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수영을 하잖아요. 열심히 수영하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뒤에 오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그럴 땐 잠깐 비켜주면 쭉 나가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앞에 가서 방해하면요, 이게 서로가 불평의 대상이 돼요. 길을 비켜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묵상을 할 때가 청정이십니다. 그래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죄를 짓는 그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청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불평이 시작되는 시간은 내가 변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야. 길을 비켜주든지 더 성장하든지, 내가 누군가를 시시하게 생각할 때는 그거 감사하면서 더 큰 것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불평이 죄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분이 불평으로 바뀌기 전 분을 그치라. 왜냐하면 그 순간은 변화의 타이밍이 되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으면 내가 분노하고 불평하던 악인의 전철을 또다시 밟게 될 것이다. 또다시 밟는 겁니다. 불평이 죄가 되는 더 큰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분노가 불평으로 바꾸는 대신 책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책임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책임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주한 책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정말 거룩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이 생길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이 싫습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요, 도대체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악인들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악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연약함에 빠졌을 때 많은 것들을 묵상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운동을 좀 하다 다리를 삐끗했어요. 무릎을. 그래서 무릎이 아파요. 근데 한쪽 무릎이 아파서 한쪽으로 니까 또 다른 무릎도 아파오더라고요. 그 순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릎이 아픈데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 순간 나도 모르게요, 무릎 때문에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떠오르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내가 다 몰랐습니다.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축복합니다. 노인들께서 힘들게 난간을 붙들고 올라오는 걸 보면 하나님, 그저 안타까웠던 마음이라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그 무릎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책임감입니다. 그 책임감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는 책임감을 갖습니다. 악인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그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너를 쓰기 원하신다. 너를 하나님의 도가 되게 하기 원하신다. 너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 원하신다. 이런 메시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보라. 그러면 분이 불평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열망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열망을 기뻐하시며 너를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분을 다스려서 불평이 되지 않게 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불평으로 바뀌면 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묻혀버릴 것이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 대신 쓰임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불평이 많죠. 나라에도 불평이 많죠. 대통령에게도 불평이 많죠. 정치인들에게도 많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불평이 많죠. 이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잘 되면, 행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공격해요. 잘 돼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사람 잘 된 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작은 감사에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공격합니다. 감사에 선물을 더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선물이 볼품없다고 불평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공격이 그래서 분을 만드는 거예요. 분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것조차도 오래 지속시키지 말고 그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바라볼 대상은, 너를 진실로 사랑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오실 만큼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 그 순간 하나님 바라볼 수 없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남가족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돌아봐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상과 내 현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꿈과 정반대로 가는 나의 삶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 분노를 빨리 그치랍니다. 그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랍니다. 그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랍니다. 그 분노의 순간에 너의 작은 사명, 너의 작은 위치, 너의 작은 일에, 너의 사소한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평이 많고 분노가 많은 이 시대에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는, 평화의 나 사람들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평화의 도구가 되시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해 보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꾸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노 대신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오히려 내가 분노하면서 바꿀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룩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가족들에게 이제는 분노가 조절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분노 때문에 또 다른 악을 시작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노 때문에 불평으로 이어지는 그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할 때 그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나의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의 형통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셀 수 없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